우리 인생에 참 복은 뭐니 해도 예수 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인 줄 압니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 우리 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성경의 커다란 주제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이제 임마누엘, 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죄 가운데 방황하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보혈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인하여 우리가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의 내용을 보면 먼저는 이제 예수님은 선재하신 분이시다. 예,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다. 예,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영원히 존재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도 영원히 젊었으면 좋겠는데 나이가 들면 늙어지고 나이가 들면 걸음걸이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불편하고 잠자는 것도 불편하고 예, 쇠약해집니다. 예, 아파트도 영원할 것 같지만은 40년, 50년 되면 이제 삐빠렌 아파트 되고 배관이 고장이 나고 예, 여러 가지 이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은 변함이 없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영원하다는 것은 이제 우리 인간의 이 이성으로 잘 이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좀 쉽게 표현하면 예, 우리 주변에 그런 비슷한 것이 있다면 산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고향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고향에 50년이 지나고 70년이 지나도 고향에 가면 그 산은 여전히 산에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강이 있으면 그 강도 내가 어렸을 때 그 강이나 뭐 모양은 조금 달라졌을지 몰라도 그 강이 없어졌다든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영원토록 계시는 분입니다. 예,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예, 천지 창조할 때부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을 읽어봐도 거기에 예수라는 말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함께 계셨나?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이 말씀 로고스가 예수님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처음부터 함께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사람과 다르잖아요. 처녀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처자가 어떻게 알을 낳노? 예. 그거는 이제 불변의 진리죠. 예. 처녀는 애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은 그 남녀의 관계가 아니고 처녀의 몸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잉태되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한 분인데 삼위가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을 일컬어 예수님은 반석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큰 바위 돌과 같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왜 이런 표현을 했는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홍해를 건너고 광야 지역에 들어섰습니다. 광야는 사막이죠. 사막에는 마실 물 옹달샘도 잘 없고 사막에는 나무그늘도 잘 없고 햇빛만 내리쬐고 정말로 사람 살기가 어려운 곳이죠. 그냥 나그네가 여행하는 것조차도 힘든 그런 지역이 광야 사막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종으로 살고 힘든 게 있었지만은 그래도 고기가 있고 그래도 채소가 있고 마늘이 있고 파가 있고 고기가 있고 하여튼 먹을 것이 이렇게 부족하지 않았는데 이 광야에 오니까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고기도 없고 채소도 없고 과일도 없고 아이고 이 광야에 우리가 왜 이렇게 나왔노 이러면서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러비딤이라는 지역에 러비딤은 이제 해석을 하면 평원 러비딤 평원이라고 그래 벌써 평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여 거기에도 이제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반석에 내가 반석 앞에 서라. 그리고 그 반석을 치라. 그리하면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백성을 모아놨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놨고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니 그 반석에서 안반수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물 안 사 먹습니까? 슈퍼에 가서 물 사 먹죠. 저희들도 이제 슈퍼에 생수를 사 먹는데 그래서 이제 그 생수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생수는 안반수입니다. 안반수에서 이렇게 솟아나는 물이다 이러면 이제 깨끗한 물로 인식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하였습니다. 이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나오는 이 반석은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석의 이름은 추루 반석.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추루입니다. 그래서 추루라는 그 단어를 해석을 해보니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 받는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그 단어가 추루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광야 여행하다 이제 가데스에 이릅니다. 가데스는 이제 카도시 이렇게 해가지고 거룩한 땅, 거룩한 지역, 거룩한 장소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 거룩한 장소에 도착해서 미리암이 죽습니다. 미리암은 히브리어로 이제 반역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반역.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을 때 이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가 되는 이 미리암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 구스 여인을 취하였느냐 이를 비난하고 욕하고 이렇게 흠집을 냈을 때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이게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고 그런 저주가 임했죠. 그래서 이제 이 미리암의 이름은 반역, 반항,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름이 이제 미리암인데, 그래서 이 미리암이 가데스 지역에 이르러서 사망을 합니다. 죽었습니다. 죽어서 장사를 지냈더라. 그래서 이제 뭡니까? 거룩한 땅이니까 반역은 죄잖아요. 죄와 거룩이 함께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빛이시고 요한일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은 어둠과 함께 할 수 없다. 어둠과 사귈 수 없다. 죄와 더불어 사귈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를 씻지 않고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역의 이름을 가진, 죄악의 이름을 가진 미리암이 가도시 거룩한 땅에서, 가데스에서 사망을 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보면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애굽에서 죽는 게 나았지 하면서 이제 죽는다는 말을 계속 민수기 20장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말이 시가 된다고 그렇잖아, 그죠? 말이 시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민수기 20장에는 죽음, 사망이라는 이런 이제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위를 만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합니다. 물이 없어서 우리가 죽겠다 이러면서 모세를 향하여 돌질 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완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반석을 명하여,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히브리어 명하다는 이제 히브리어를 딱 보니까 이 히브리어를 명하다를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노래하다로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노래하다. 그래서 이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것을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반석을 노래하라. 반석을 노래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여기서 특별히 이 반석은 조금 전에 출애굽기 17장은 그 단어가 추루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는데 여기에 이 반석은 셀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셀라라는 이 단어는 이제 사닥다리가 세워진다. 사닥다리를 세우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사닥다리는 이제 야곱이 꿈꾸들 때 사닥다리 나타나죠. 그죠? 야곱이 돌베개 변하고 잠을 자다가 그 꿈 속에 사닥다리, 땅에서 하늘까지 여주는 사닥다리 꿈을 꾸었는데 그 사닥다리 위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그 사닥다리는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셀라라는 이 단어를 해석을 해보니 사닥다리를 이렇게 높이 들다, 사닥다리를 높이 들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이 무덤에 있었는데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이 부활한다, 예수님이 부활성천한다, 그런 의미가 셀라라는 이 히브리어 셀라 반석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예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죽음의 땅에,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땅.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면 우리가 할 게 뭡니까? 찬양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래서 이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요거를 이제 제가 볼 때 반석을 노래하여 물을 내라. 그러니까 반석
부활의 예수님 되신 그분을 찬양함으로 노래하라. 찬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하늘 보좌가 열리고 또 예수님이 나타나고 그런 장면에 보면 천사들이 피조물들이 다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단어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단어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사람이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 표현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니 물이 생수가 영생수가 솟아나는 이런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 반석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녔다는 이런 이제 그 말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또 믿었다고 합니다. 큰 바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에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물이 없을 때 물을 공급하는 이 바위가 큰 바위가 예수님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10장 4절에 예수님은 예술서는 반석이라. 이렇게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신약에만 계셨던 예수님이 아니고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르게 표현하면 다니엘서에 보면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건 예수님을 말합니다. 또 이제 풀무불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분명히 세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그게 네 사람이었다. 어떻게 세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 한 사람은 누군가 신의 아들과 같고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보니까 신의 아들과 같더라. 그 한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이라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고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계셨고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야곱의 사닥다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야곱의 사닥다리는 땅에서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의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다리의 역할을, 사닥다리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 중보자 예술소,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 구약시대에는 양이나 소의 피를 흘려 그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은 이제 예수님 자신이 피를 흘리고 흠도 없고 점도 없은 예수님 자신이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지냅니다. 더 이상 구약의 제사와 같은 그 제사가 반복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4장 32절에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양을 몰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 와서 그 번제단 주변에서
이제 그 양의 머리에 그 사람이 안수합니다. 안수하면서 기도하겠죠. 나의 모든 죄, 하나님이여, 저는 이런 죄도 지었고, 저런 죄도 지었고, 또, 그래서 지은 그 죄를 이제 기도하면서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그 죄가 양에게 전가되어 갑니다. 양에게 이동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죄가 양에게 다 옮겨져서 그래서 그 양을 잡습니다. 예, 성경에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이제 양을 탁 죽이니까 피가 흐르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담아가지고 뿌리고 번제단 주변으로 뿌리고 이제 그 몸을 불태우는 하여튼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의 이 속죄 제사는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예수님 자신이 자기의 몸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제 예표해주는 그림자가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의 몸을 대성물로 주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대성물은 이제 속전을 치르다. 노예로 팔리고 노예로 있었는데 예를 들면 한 사람의 돈이 100만 원이다 이러면 누가 와서 돈 100만 원 주면 그 노예는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자유로운 몸이 되고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죄의 노예로. 근데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래서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화목 제물이라는 이런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 문제를 이제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무릅니다. 예, 죄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쏟아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게겠죠. 예수 믿으세요. 또 우리 가족, 우리 아들, 딸 예수 믿으라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게 언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언제 쏟아질지 그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언제 쏟아질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에 열심히 들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한다 이 말은 이제 여러분이여 화목하세요. 누구랑?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예수님과 화목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예, 당신은 예수 없어도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지만은 그러나 당신은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원수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진노의 채찍이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전도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님이 세상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속죄 제물로 드려질 것을 세례 요한은 벌써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제사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여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고
또 성소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은 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물은 뭐냐? 통상 이제 물 세례라 말하기도 하고, 이 물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성경의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래서 말씀은 성령의 검이잖아요. 에베소 6장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죠. 성령께서 말씀과 더불어 동시에 일하시니까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았을 때 물세례 받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동시에 이루어졌죠. 예수님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사람 여왕의 그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병거를 타고 그 나라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대단히 귀한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이겠죠. 이사야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래서 뜻이 어려워서 이게 무슨 내용일까 하고 있었는데, 빌립이 나아가서 그 성경을 풀어 가르쳐서 그 성경 이사야 53장의 내용,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 설명하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그래서 이제 물세례를 베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37절이 여러분 사도행전의 8장 37절인가? 사도행전 그 말씀에 보면 37절에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 절이. 사도행전 8장 37절에 보면 없음 이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경우가 흔하지 않는데 8장 36절이 있고 38절인 37절은 없음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럴까요? 이제 성경에는 이제 여러 가지 사본이 있는데 사본을 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개역개정 이 성경은 알란드 사본이 되어집니다. 네슬 알란드 사본을 쓰고 있습니다. 그 사본에는 요 37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성경 사본 서태반 사본이 있습니다. 서태반 사본에는 요 37절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에디오피아 내시가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른 서대반 사본에는 이 37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줄 때 요 조건은 세례를 무턱대고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보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정을 방문합니다. 고넬료 집에 갔더니 온 가족 친척을 다 모아가지고 베드로를 하인을 보내가지고 초청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위하여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었고
그 아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온다. 예, 이것을 이제 선포했을 때 고넬료 그 가족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믿었을 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예, 성령이 먼저 임하고 나중에 베드로가 보니까 저들에게 말씀 듣는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됐다 이러면서 물 세례를 이후에 성령 세례 이후에 물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가 물 세례보다 앞서기도 하고 물 세례보다 또 성령 세례가 앞서기도 하고 예, 물 세례 성령 세례 순서가 이제 뒤죽박죽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어쨌든 이제 가장 분명한 기준은 우리가 구원받는 분명한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가장 분명한 기준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예,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할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것이 성령 세례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분이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성령의 그 세례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자는 다 이제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이제 이게 신학적 용어로 성령이 내주하신다.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영원토록 들락날딱 아이고 방이 와 이리 춥노 이러면서 나가시고 아이고 와 이리 덥노 이러면서 또 나가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그 분명한 증거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았다는 게 뭐냐?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성령 받았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받고 성령의 내주가 있는 자는 바람과 같다. 바람은 불기는 부는데 나무가 막 휘어지고 바람은 부는데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 바람이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가 휘어지는데 성령이 능력이 있잖아요. 일을 하고 그리고 역사하는데 성령님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고 세상적인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예, 성령의 충만은 뭐냐? 성령의 내주는 성령이 오셨는데 이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활발하게 그러니까 왕성하게 일하시도록 하라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21일 동안 진행되는 이 다니엘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 듣고 하다 보면 우리의 영이 내가 성령으로 충만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원에 올라가잖아요. 왜 올라갑니까? 성령으로 충만기 위하여. 기도원에 가서 또 기도 응답도 받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영적 힘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고 또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힘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동차가 이래 보면 다니다가 휘발유 다 떨어지면 휘발유 넣어야 가잖아요. 예. 경유차 열심히 다니다가 기름이 다 돼가면 기름 또 주유소에서 넣어야 잘 가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성령으로 충만케,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면 세상을 이기고, 예.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